일하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일을 한 배경, 모은 영상입니다. 바울이 받은 영향을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한 육체노동은 그의 선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육체노동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의 육체노동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하며 가르치던 철학자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고든피 교수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열린 일터 사역 세미나에서 바울의 육체노동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철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유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학문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소수의 독지가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의 헌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악사들처럼 사람들이 모인 길거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종의 구걸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철학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자기 손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노동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BC 8, 9세기경의 호머는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동시대의 시인이자 농부였던 헤시오도스는 신이 인간에게 진노해서 그들의 음식을 땅 아래 파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이란 가능하면 노예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돈을 벌거나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에만 열중하는 것일 뿐 인간처럼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조한 시울라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그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물질 세계에서의 일은 영속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적어도 지성인들에게는 일을 통해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궁핍이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과학자 아리키메데스가 자신의 기계작품이나 도구에 대해 아무런 저작도 남기지 않은 이유를 그가 도구의 제작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전체를 일반적으로 더럽고 비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육체노동에 대한 그리스 철학의 편견으로 볼 때 바울은 당시 선교 대상인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서 그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굳이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했던 일에는 그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비난받아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우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아 바울은 선교하면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첫째,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활동을 육체적 활동보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히브리인들은 육체적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에 비록 땀을 흘려야만 하는 육체노동일지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노력하는 수고는 존중되었고 반면 게으름은 비난받았습니다. 10계명 중 4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육체노동에 대한 중요성이 랍비들의 전통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랍비들의 작품을 보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이외에 한 가지 육체노동을 택해 직업을 가졌습니다. 랍비들은 세속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담력이나 법률 고문의 역할을 했는데 자발적이었다기보다는 엄격한 전통과 명령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랍비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토지세를 받아 생활하면서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수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구두장이, 가죽직공, 건축기사, 배 만드는 자, 포도주 검사인, 벌목꾼 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학파들을 창설한 랍비들인 힐렐과 샴마이는 모두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은 하루 가운데 3분의 1의 시간은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율법 연구에 힘썼습니다. 여름에 주로 일을 하고 겨울에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은 세속적 인류가 병행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왕관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면 망하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에서 이익을 얻지 말 것을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조했는데 바울도 이런 유대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구약율법의 규정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물론 바울이 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강조합니다. 퀸토 보른캄 등의 학자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하는 선교사 바울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랍비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다른 건전한 직업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육체노동을 하기로 결정한 일은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을 하게 된 배경에 유대교 전통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선교사 바울을 만든 보다 결정적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바울이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한 성도들이나 이중직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둘째, 선배 텐트메이커들로부터 받은 영향. 일터 사역에 관련된 통계와 자료에 해박한 피터 해먼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75%가 선지자나 제사장, 목사 등이 아닌 이른바 평신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좁은 안목으로 타문화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꼽아보아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이집트의 목축업자였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였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의 사사였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장관이었습니다. 욥은 바산과 에돔의 목축업자이자 귀족이었고 요셉은 애굽의 청지기와 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였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의 주부였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간 소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첫 번째 텐트메이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국에 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구체적으로 땅과 후손과 세상에 복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비전은 바울의 선교를 통해 차츰차츰 그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바사제국에서도 고위 관리였는데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텐트메이커 중에서 대표적인 이중직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자극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몇 사람의 전도자들도 역시 평신도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며 성도들을 섬겼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설립에 기여한 몇 사람의 전도자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 56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추구하는 이방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만하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부사로 쓰여 둥그렇게 라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를 포함하는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이방 선교를 마쳤다는 뜻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형인 지중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다 전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북부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방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에서 텐트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신앙 선배들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비전은 일하는 선교사 바울을 통해 차츰차츰 그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복음서의 내용 중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은 글들이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이미 회람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 역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일을 한 것에 관해 언급할 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교훈이야말로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에 전도자의 권리인 재정 후원 받기를 포기하고 친히 수고하여 일하면서 모범을 보였고 자신이 번 돈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목수였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동년배 소년들처럼 아버지에게 기술 훈련을 받아 사람들에게 목수라는 직업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던 특별한 의미에 대해 허버트 로키어가 말합니다. 출생부터 노동자 계급과는 상관없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광야에서 설교했던 세례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노동자의 가정에 태어나 거친 노동을 20년 가까이 하셨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직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예수님이 목수의 작업대에서 훈련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지오반니 파피니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의 책에서 목수의 기술은 고대부터 가장 신성한 4개의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진술한다. 농부, 석수장이, 대장장이,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들은 수공기술 중에서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며 가장 순수하고 종교적인 기술이다. 군인은 노상 강도로, 선원은 해적으로, 상인은 협잡꾼으로 타락할 수 있어도 농부, 석수장이, 대장장이, 그리고 목수는 변할 수 없고 타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생의 사역 전에 오래도록 목수로 일하신 사실은
바울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들과 예수님의 전직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 선배 텐트메이크들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말씀 등에 영향받아 일하면서 선교하는 이중직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우리가 바울처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